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밤 주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 시간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성도님들, 안식년, 희년 들어보셨나요? 이 안식년과 희년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율법인데, 예법인데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해서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피주세계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내 기업 가운데서, 내가 이루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레위기 25장 전체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앞에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전체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단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7개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규칙들을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일주일에 7일을 일주일로 만들어 주시고 6일 동안 일을 한 다음에 7째 되는 날은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에서 경작을 한 뒤에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연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시면 6년 사역하시고 7년째 안식년 하고 막 쉬러 가시잖아요. 교수님들도 보시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째 쉬러 가시고, 이제 이런 게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희년은 뭐냐면요, 이 칠식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밭을 갈가서 밭에서 소출을 내서 7년째 되는 해에 쉬고, 또 6년 동안 밭에서 소출을 내고 7년째 되는 해 쉬고, 이렇게 해서 7년 단위로 7번을 하는 겁니다. 그럼 77에 49, 49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7번째 안식년 다음에 오는 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좀 이따 희년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은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거두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안식년입니다. 이제 어떻게 쉬게 하냐면요, 이 밭을 그대로 방치하라는 거예요. 밭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그 한 해 동안은 가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곡식을 베다가 씨앗들이 땅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들이 자기도 모르게 싹이 튀어서 자랄 수 있잖아요. 7년째 되는 해. 근데 그것도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도 그것을 걷어서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썩어서 없어지도록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1년 안 가꿔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지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안식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력을 회복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7년째 되는 해에 한 해 동안 이 밭을 쉬게 함으로써 그 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땅이 회복되어야 다음 돌아오는 6년 동안 농사를 져서 또 곡식을 재배할 수 있고 포도를 재배할 수 있으니, 그렇게 6년이 지나고 마지막 7년째 되는 해에는 꼭 그 한 해 땅을 쉬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오집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냥 도끼질로 계속 나무를 베면 그 쉬지 않고 베면 그 나무가 다 빨리 베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잠시 쉬고 그 시간에 도끼날을 갈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나무가 베어진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거와 같은 이치예요. 밭을 경작할 때 꼭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가져라.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짓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식년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7년째 되는 해에 먹을 게 없으면 한 해를 쫄쫄 굶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6째 되는 해에는 3년치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6년차 때 먹을 음식, 또 7년차 한 해 쉬면서 먹을 음식, 그리고 다음 해에 그 추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추수한 기간간의 버틸 음식, 그래서 3년치를 내가 먹을 것을 나게 할 테니 네가 그것을 잘 거둬서 그것을 비축해서 마지막 해를 버티고 그 다음 해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년 규정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우리나라 말인데요, 기쁠 희자예요. 그러니까 깊은 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뿔 나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희년이 오면 크게 뿔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에게 이 기쁜 해가 왔다는 소식을 알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빵빠레를 울려서, 크게 풍악을 울려서 아주 기쁜 해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주빌리, 저기 포트랭리 가면 주빌리 교회에 있는데요, 이 주빌리가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희, 축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0년마다 기쁨의 해, 환희의 해, 축제의 해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후에 찾아오는 50년째 해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원상복귀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희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 세번역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여름날은 속죄리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이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시고요. 또 가족별로 분배를 해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땅을 터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소출도 더 많이 해서 부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사고를 겪고 이러다 보면서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면 땅을 팔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땅을 사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원래 각자 다 땅을 분배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은 땅을 갖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땅만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땅을 잃어버리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년엔 이 모든 땅을 다시 원상복귀하도록 해라. 땅을 가져갔던 사람들,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다 나눠줘서 원래 자기 땅을 하나씩 내가 나눠줬던 땅을 다시 되찾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산주의 같죠. 이렇게 모든 땅을 다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정신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 규정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소유하더라도 그 땅이 우리가 다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시 네가 그 땅에 빌려 사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다시 50년이 지나서 내가 희년을 선포하면 그 땅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 전제로 모든 경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국 보면 중국 땅 전부 다 정부 거잖아요. 근데 이 정부 거다 보니까 이 땅을 실제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이용하는 이용권을 사고 팝니다. 이런 거 좀 비슷한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이 땅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을 이용하는 권한을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어떻게 매기냐면요. 땅을 구입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이에요. 지금부터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한 30년 남았다. 그러면 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날 소출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 날 소출을 계산해서 그 소출에 비례해서 땅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수출보다는 적은 가격이겠죠. 그래서 30년 이용권을 사는 게 땅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정직하게 거래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계산할 때 이 땅에서 소출이 얼마 났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도 소출이 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져가면 이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당신은 이 정도를 가지고 나한테 땅을 사가시면 됩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서로 그 이용권을 사고 팔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땅을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 주신 그 소유주가 내가 이제 땅을 되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땅 원래 주인에게 땅을 팔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땅을 되살 수 없어도 친척이 와서 대신 그 땅을 되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을 가질 권한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친척도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돈을 모아서 되돌려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되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땅을 팔 때 이제 이게 한 30년 이용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30년 이용권을 주고 이 사람이 내 땅을 사갔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희년까지 2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20년 이용권만 돌려주면 그 사람에게서 땅을 다시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권을 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원래 땅 주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희년까지 땅을 되돌려 사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50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50년이 다 지나면 원래 집 땅 주인에게로 이 모든 땅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간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 땅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땅에 관한 규정이었고요. 집에 대한 규정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집은 성 안에 있는 집과 성 밖에 있는 집의 규정이 달랐습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은 서로 실제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이 주택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생산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을 사가면 1년 안에는 그 집을 다시 되살 수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집주인이 다시 다 집 사고 싶어요 라고 해도 집 사간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더 이상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영원히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집들은 토지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희년 규정에 적용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그 집을 사고 팔 때 남은 그 집에 살 수 있는 기간만큼의 돈을 받고 사고 팔아야 됐고요. 그리고 이 집을 50년이 지난 희년이 되면 전부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상관없이 희년 규정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5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이 없어서 영원히 빈민에 처하게 되는 것, 또 영원히 땅을 너무 많이 가져서 자기 혼자 독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에 나타난 땅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희년 규정 중에서 사람에 관한 규정이 또 있어요.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들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 거 전부 다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조금 쉽게 쓴 거예요. 첫 번째로 빈민들에 관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동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주변에 살면 그를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돌봐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를 식구로 받아줘서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때, 그 쉽게 말하면 객식구잖아. 이 사람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에게 먹고 살게 해줄 때 이 사람한테 밥을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먹거리를 제공하거나 돈을 제공할 때 그것을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 그들을 곁에 데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이 사람 먹여 살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노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족 가운데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던 시대. 노예로 팔려와서 내가 노예로 부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노예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품꾼이나 식객처럼 내 가족처럼 식솔처럼 함께 데리면서 돌봐주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년, 50년이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노예로 삼을 수 없고, 노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노예 취급해서 안 되며, 그 사람을 노예처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대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만 이방인의 경우에는 노예로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족이 노예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돈을 내서 해방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돈 안 받고 너 해방 안 시켜줄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내면 언제든지 해방시켜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가족이나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희년이 되면 무조건 해방시켜줘야 돼요. 근데 앞으로 희년이 한 1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10년치 품삯을 이 사람한테, 주인한테 주면 그 순간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라 하더라도 해마다 내가 이 사람 고용하는 것으로 자유인처럼 취급해야 되며 품꾼으로 대접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정신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내가 이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탈출시켰고, 내가 지금도 이 사람을 지극히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느헤미야, 훗날의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엄청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희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과 희년을 정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정의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안식일과 희년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네 삶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용하지 않는 것, 착취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소비예요, 소비. 그러니까 소비가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에요. 사람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해서 북돋우는 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 해야 이 세상이 돌아가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얻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산했을 때 그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전부 다 소비를 가장 기본으로 만들고요. 그 소비를 막 북돋운 문화 안에서 그 소비를 채우는 생산자들이 열심히 생산을 해서 생산으로 그 소비를 따라가는 시스템이 오늘날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서요,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물건이 팔려야 되니까 소비를 더 촉진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생산을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생산이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호응하면서 막 많아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GDP라고 표현해요. 국내 생산, 경제 성장,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와 생산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소비와 생산이 성장을 할 때, 이 성장을 할 때 성장과 소비가 그냥 무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생산이 소비가 확장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욕망과 감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생산도 크게 확장되고 소비도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과 소비를 쭉 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생산을 무한히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잡히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를 무한히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잡히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갈아넣고, 우리가 부리는, 우리가 같이 고용한 사람들로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쉬지 않고 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기술도 끝없이 우리가 향상시켜야 되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끊임없이 끌어다 써야만 하는 게 우리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장점이 있냐면요,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는 아침에 계란 후라이도 먹을 수 있고요,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계란 후라이를 매일 먹을 수 없고,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매일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빈곤하고 어려운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근데 반면에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한히 우리의 삶이 탈탈탈 털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그 남용이, 착취가 우리 삶을 끊임없이 옥조이는 게 우리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명이 시작됐던 이 시대 때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을 하다가 잠시 생산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일을 하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멈춰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에요. 사실 오늘 희년처럼 이거 완전 공산주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땅을 다 분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삶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고리에 막 빠져서 막 나를 소비해 나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비를 더 많이 하지 못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생산을 더 많이 하지 못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만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쉴 때에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권자가 되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정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노예가 되었을 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땅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을 수 있고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 특별히 많이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요, 형제나 가족이 대신 돈을 지불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희년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이 대신 싹을 치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싹을 치르는 것과 연결해서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예이고 우리가 가진 땅을 다 잃고 우리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싹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다시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삶은 이렇게 대신 싹을 치루어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내 부유함과 내 즐거움과 내 생산력만을 자랑하는 그런 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싹을 치루어주고 다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들어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돋아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은 녹록한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서야 싸워야 할 적은 이 세상 전체의 문화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비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내가 세상의 도구, 세상의 문화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안식년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희년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굴러가는 이 수레바퀴를 멈춰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요즘 가장 저는 무서운 그게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인스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비를 촉진하거든요. 근데 이 소비를 촉진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가져가냐면요, 우리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생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무서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눈에서 뗄 수 없을까? 우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까? 정말 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여서 만드니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인생의 안식년과 인생의 희년을 뺏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앞에서 멈춰서서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야 될까를 굳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도구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구들을 마치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도구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매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삶, 무언가를 소비하기 위한 삶, 그 삶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싹쓸 치르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임 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 주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